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왜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가? 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가? 계속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장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준이 올라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 수준을 단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답안이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에베소서를 할 차례죠. 원래 순서대로면. 근데 데살로니가 전설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도 보았고 오후 예배는 갈라디아서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 바울의 초기 사역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쓴 글을 이해해 보면 더욱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가장 처음에 썼다고 보여지는 데살로니가서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뭐 다 특수한 지역들이긴 합니다만 데살로니가 역시도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로마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유명한 말이죠.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한 도로를 깔았어요. 각 지역으로 내가 전쟁을 위한 도로들을 막 깔았어요. 전차들이 빨리 달려나갈 수 있게요. 그래서 많은 곳을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하죠. 그 길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산골에 찾아가기도 힘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군부대는 검열이 잘 안 와요. 근데 어떤 전략적 요충지다, 아주 중요한 장소다 하면 검열을 엄청 옵니다.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봐야 되는 곳이에요. 길이 잘 뚫려 있어서 상업적으로는 좋은데 데살로니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로마가 엄청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지만 사람이 목숨이 들어가요. 그런 예민한 일을 하러 가는데 전쟁의 길목에 어떤 내부 문제로 차질이 생긴다?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정치인들은 엄청 몸을 사려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받긴 합니다만 사람 한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서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문제는 이 교회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돼서 급히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겁니다. 왜 얼마 머물지 못하고 바로 도망을 가야 했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미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는 바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 그러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을 가요. 어찌되었든 이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인을 하려고 한 거니까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면 이 살인이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동을 일으킨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인 예수가 있다고 가르친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다른 임금인 예수가 있다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걸 이 살인의 동기로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로마의 심기를 건들면 큰일 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거슬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에 반역하는 새롭게 세우려는 임금이다. 곧 쿠데타를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쿠데타 세력이 있다? 이건 못 참죠.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갖 핍박들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핍박들이 들어와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바울이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투가 아주 사랑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그 전에 보았던 우리 고린도서랑은 또 갈라디아서랑은 다르죠. 그만큼 강강약약이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것은 많지 않아요. 오랜 시간 있질 못했어요. 그에 비해 핍박은 너무 심해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게 갈라디아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되레 쓸데없는 것을 시비를 걸고요. 문제를 일으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에도 어떻게든 더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을 가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면 좋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운해하고 별일 아닌 것에 기분 나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 시비 걸고 이러는 것을 보면 확실히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요 남의 트집을 잡아서라도 문제를 만드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행복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불행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요즘 영끌에서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많이 삶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빚이라는 어려움을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집에서 혹은 집값이 올라갈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안해지는 거죠. 이건 출산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서로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준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여성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버세요. 근데 남편분이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집 자녀들도 완전 선남선녀예요. 자녀들이 거의 모델급이라 이 자녀들이 피팅 모델도 하고 그래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자녀가 둘 있는데 남매인데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남매 둘 다 그래요. 엄청 잘생기고 키 크고 얼굴 작고 모델도 하고. 근데 이 남편분이 거진 20년간을 백수 생활을 하세요. 체질이 백수 체질이세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으세요. 근데 그 여성분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남편분은 아내분이 주시는 용돈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데 여성분이 불만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다고 그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바람을 피지도 않으세요. 남편분 나이가 45세가 넘으셨는데 직접 만나보면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내분이 그냥 내가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의 백수 체질을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 여성분이 그 남편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되셨다면 일이 엄청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불행들과 어려움들이 크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그만큼 행복감과 만족함이 남들보다 다르게 크게 올 겁니다. 마게도냐는 극심한 가난을 감당해내니까 넘치는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이겨내니까 넘치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움에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확인하시고 더욱 강인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여기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특히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도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단번에 나와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2절부터 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위해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일한다라는 개념을 걸레에서 물짜듯이 다 짜버리고 주께 맡긴다는 개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를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라는 마음의 빚을 짊어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에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니 무엇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만한 크고 작은 일들이 신기하게 내 주위의 역사로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만한 일들을 사랑한다면 해줄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아플 때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중에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을 남편이 해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럴 수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의 일에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수고는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에 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면 수고할 수 있죠. 그러나 돈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갉아가면서까지 수고하진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를 갉아먹어가면서까지 수고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자꾸 말이 나와요. 자꾸 노이즈가 낍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헌신하기로 했어요.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바울의 허름함을 가지고 조롱하고 교회에 누가 되니 그런 음란한 행동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교회라는 집단보다 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리고 제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활, 성도의 부활과 종말에 대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과 종말에 대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는 진짜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3000층, 부활, 종말, 마지막 시대 이런 키워드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컨텐츠가 나와요. 재밌거든요. 영화를 만들어도 지구 멸망, 인류 멸망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서적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나오니까 이걸로 소설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기 너무 좋죠.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가져다 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만약 부활이나 마지막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자주 쓰고 매번 쓰는 사람을 보시면 관심 없는 채널, 관심 없는 컨텐츠 눌러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종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종말, 부활에 대한 것은 지금의 삶의 소망을 위한 것이지 진짜 세상 끝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종말을 벌써 챙기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데 재림부터 논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고 미리 지팡이나 전동휠체어 사는 게 맞습니까?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할 때 집중해서 베드로후서 때 다루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아주 갑작스럽게 마치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 말뜻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말세의 때를 미리 예상하고 맞춰라 라고 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괜찮을 만큼 오늘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악 물고 도적과 같이 오시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맞춰야 한다. 그때가 언제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데 라는 식으로 언제 종말할지를 성경을 짜집기 해서 말합니다. 이런 건 진짜 나쁩니다. 왜 성경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키워드만 쏙쏙 빼가지고 짜맞추기를 합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어제 밖에서 중고등부 부장님과 고등어회라는 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저런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런 점에서 부장으로서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중고등부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바로 서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먹을 거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 고등어회 안 먹어봤는데 맛있겠다. 또 저기서 어떤 권사님이 왜 목사님이 밖에서 식사를 하시지? 집에서 사모님이 요리를 안 해주시나? 지난주 설교에도 밖에서 식사하신 얘기 한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밥을 못 얻어먹고 사는 거야. 근데 왜 안 해줄까? 바람 폈나? 누가 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말보다 내 관심사, 나에게 재미있을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의 말도 그렇게 들으니까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고 수준이 그러하니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종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장막전선이라고 있었어요. 장막성전이라고 썼는데 모 연예인의 장인 어른이세요. 네. 예수님이 곧 오시고 종말하시니까 다 헌금으로 내놓으라고 사기치는 걸 믿고 탈탈 털어서 다 돈으로 내놨다가 그래서 산에 오신다는 날 갔는데 예수님 안 오세요.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구원은 수준과 상관없지만 가짜 선지자에게 당하는 건 수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으나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삶을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5절부터 7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냥 단순히 들었다 정도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냥 설교를 들었다, 설교가 좋았다 정도면 이런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없었을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성령 충만하다면서 삶이 꼬이고 일반인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거르셔야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온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식당 들어가서 갑질이 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성격이 급한 건 사람 체질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일을 할 때 인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이 식당 갑질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모녀 갑질 사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1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강력한지 설명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모든 교회가 알고 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섬기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의 믿음의 삶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소문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하며 세상을 사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봐도 사랑스러울 만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는 비슷한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표현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야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뭐라고 하고 싸우기도 해야 하는 분위기와 환경도 있는 거고요. 바울이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문제가 많은 교회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칭찬들을 마구마구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왜 어디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바울이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들은 기간이 적은데 짧은데도 삶의 수준이 칭찬을 받고 본이 될 만큼 높아진 걸까요? 정답은 2장 13절에 있습니다. (2장 13절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은 바울의 외모가 왜 저러냐, 말은 왜 이렇게 더듬냐,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야지 뭐 이렇게 어둡냐, 성공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따를 만하지 돈 없어서 천막 자는 사람 말을 뭐하러 듣냐, 절대 그런 사람은 인생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앉아서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들으면서 의심하거든요. 저 말이 맞는지, 저거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지, 보기엔 누추하지, 걸친 거 허름하지.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달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평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특히 남자들이 좀 더 그런 성향들이 많죠. 저 사람의 업적이 무엇이냐, 뭘 더 가지고 있느냐를 아무래도 더 생각하게 돼요.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언제나 진짜 숫자보다는 가짜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내가 가려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걸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명품을 구분할 때도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게 명품의 퀄리티를 보고 구분해야지, 진짜 공들여서 만든 가품은요, 보증서도 가품으로 만듭니다. 그럼 보증서 보고 케이스만 보고 구분해서 바로 중고 거래하시면 눈탱이 맞습니다. 롤렉스를 검은 봉다리에 넣어서 파는 것도 파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구분 못하고 케이스랑 보증서만 보고 덜컥 구매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스스로가 이 설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면 설교자나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분명 그 삶은 변합니다. 단시간 내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데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4년 정도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어요. 4년이면 얼마나 충분한 시간이니까 성경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자에게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약해져요. 목사의 주머니나 목사의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늘 수야 있겠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약해집니다. 교인 수 채우고 유명해지는 방법, 먹고 살 정도의 헌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미 옛날부터 정설로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유튜브에 종말에 대해서 올리고 신비한 체험에 대해 예언하고 정치 코인 타면 됩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비집고 들어가서 태극기 집회하는 목사님 옆에 가서 V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홍보하면서 그렇게 하면 옆방까지 숫자 가득 채울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가 약해져요. 성도가 성경대로의 믿음은 없고 사상만 가득해져요.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내가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에 너희가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용해 먹는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든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 때나 뭐 할 때나 다 헌금을 목사님께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쓰세요. 이런 설교 성도를 망칩니다. 그런 설교 안 하고 성도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대로의 말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뀝니다. 그때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때 그보다 기쁜 때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나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성도밖에 없어요. 2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명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에게 소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가 저의 면류관이에요. 저의 기쁨도 여러분입니다. 자랑도 여러분이에요. 저의 면류관은 영광과 기쁨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정말 바꾸고 싶으시다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3장에 보시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 배우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불안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튼튼하게 가르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금방 나왔단 말이죠.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고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계속 있어요. 왜냐? 핍박이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미혹을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주일만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두고 와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바울을 보고 싶다는 게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알았던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이름도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본 사람 기억 잘 안 나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고자 한다. 만나서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바울을 보고자 한다. 그리워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최고죠. 목사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스러울 겁니다.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목사도 성도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위로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지도자가 목사님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까? 목사님도 목회의 어려움을 이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는 성도들의 은혜와 소망이 넘칠 때 받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성장하니까 목사는 위로를 받고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목사가 더 힘이 나야 성도가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봅니다. 목사님이 힘이 빠져서 설교하게 되면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지금 별로 힘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성도에게,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내야 돼요. 목사님이 힘 빠져 설교하느라 성도가 힘이 안 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순환을 바꿔야 합니다. 목사가 어떻게든 힘을 내야 돼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했던 겁니다. 극심한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했던 겁니다. 순환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 강력한 겁니다. 악순환의 파도를 겪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회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야 하고, 성도는 어떻게든 지금의 현실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의 영적인 건강이 목사의 건강이 됩니다. 목사의 건강이 성도의 건강이 됩니다. 심장이 고장나서 피를 못 보내면 죽는 겁니다. 몸이 고장나서 심장에 피를 못 돌려보내는 기관이 하나라도 생기면 죽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의 영혼의 건강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격투기 챔피언에게 한 팔 묶으면 일반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하니까 당연한 걸 뭐하러 묻냐, 당연히 내가 이기지 하고 챔피언이니까 라면서 자신 있게 한 팔을 묶었어요. 그것도 주손 말고 약한 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주손이면 왼손을 묶었어요. 그럼 이겨야죠. 근데 안 돼요. 자세가 안 나와요. 팔 하나 묶었을 뿐인데도 발차기도 펀치도 안 나와요. 그래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타 지역에 어려운데 지역을 옮겼으니까 멀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 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의 거리가 멀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마음의 위로가 지금을 살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목사의 지금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장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어서 찾아가고 싶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기도하는 일이 성경에 정말 자주 없는데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보내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세상을 이기고 본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말씀에서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기의 환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인내했습니다.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수준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MZ세대의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시각들이 뭐냐면 인내심이라고 해요. 인내심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문제 제기하고 퇴사하고 무슨 말 좀 들었다고 바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MZ세대가 인내심 없다고 하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70년대 출산율이 4.5에서 6입니다. 그러니까 원룸 그 좁은 집에서 6명씩 낳고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 좁은 집에서 6명, 8명씩 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숫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엄청 참아야죠. 서로 엄청 양보하고 참고 살아남기 위해 써도 삼키고.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저 어릴 때도 연탄을 떼긴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있어요. 연탄 주변에서는 싸움 좀 하는 애나 좀 있는 집 아이들이 앉고 저 구석, 특히 창가에서 덜덜 떨면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죠. 거기다가 맨 바닥에 왁스칠하고 무릎 꿇고 바닥 청소를 하는데 왁스가 진짜 몸에 해롭고 천장은 성면이고 뭐 라도네 뭐 왁스로 바닥 닦다가 애들 막 나뭇가시 찔려서 피나고 왁스 그대로 몸에 들어오고 그런 걸 견딘 세대랑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오셔서 청소하시고 평소에 로봇 청소기 돌리는 지금이랑 세대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인내력이 급이 다른 겁니다. 모르고 군대를 갔더니 누군 해병대고 누군 고갱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태어난 환경이 급이 다른데 요즘 애들한테 자신들의 옛날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인내심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내함,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 분명 그 사람이 일을 이뤄내는가 못 이뤄내는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에서 왜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일을 이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시키는 인내심 없이 갑자기 잘 된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갑자기 뭐 어떤 컨텐츠 확 떠가지고 뭐 유튜브 100만, 200만 되었는데 정작 사람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조회수가 10,000명도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갑자기 잘 될 수는 있어도 그걸 유지하는 건 그 사람의 수준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일들을 전부 하나님의 일로서 수고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 인내하며 이겨내는 모든 선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수고하며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바라기에 우리가 언제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